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여러 각도에서 자식 사랑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말씀 하나를 골랐습니다.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쩔쩔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비율을 맞추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진심으로 자녀를 주님의 가르친 대로 키운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유익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들 부모님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많이 상의를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할 성경 구절을 고르는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리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중에 가장 힘들고 버겁군 십자가가 바로 자식 아닌가. 물론 또 자식이 그 기쁨과 감사가 또 희망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양면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어버이가 된 우리 모두도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강의는 어버이가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자녀된 공손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는 심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청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주문의 속의 윤리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몸도 가꾸고 이성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는 그러면서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고자 참 열심히들 합니다. 그럼에도 누구라도 비껴나갈 수 없는 하나, 어느 누구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앓게 하는 막강한 적군이 있는데 누굽니까? 자식이죠. 딱 아시네. 그냥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가서 듣고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서 놓은 자식인데, 그죠? 어찌 그렇게 여러분 속도 모르고 여러분하고 안 닮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묘한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부를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자존심조차 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고 말들 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첫째가는 의무이고 자녀 교육 또한 부모의 도리다라는 것을 생각해도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의 마음이 아닌가 정말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무엇에나 계산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도 자녀 앞에는 그런 계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뒷바라지할 사람으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베풀고 베풀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식,
그래도 인연을 끊을 수 없으며 끝까지 살펴줘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는 것이 아닐까.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랑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또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죠? 어머니도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하나 드는데도 힘들다가도 그 유모차 들고는 계단을 번쩍 올라가는 거 그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모성은 임상과 출산으로 인해 자녀와 하나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성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희생하지만 동시에 그 열정으로 자녀에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은 인간에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맹목적인 감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틀 안에 가두기라는 거예요. 집착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극단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 희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모성인데 그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딱 옹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패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맞고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래도 양 싸우지 않으면 좋고 하야하고 주는데 양 싸움을 했다면 패고 오는 걸 좋아하지. 때리고 패고 하면 또 경상도 사투리네. 때리고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맞았으면 학교 가서 따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뭐 했기에 우리 아이 이런 삶이고 이랬느냐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하지만 우리 아이가 때리고 오면 뭐 어릴 때는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이렇게 부모의 편파적인 우리 자식이 무조건 최고이고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집착들이 그 편파적인 행동들이 나중에 아이에게 끼칠 영향력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각오만 가득합니다. 한술 더 나아가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누가 내 아이를 타이르면 눈에 상심지를 켜고 놨습니다. 그죠? 불똥과 광채를 넘어서 거의 살기 수준의 안강이 품어져 나옵니다. 이건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참견했다가 얼마나 그 하는지 막 대드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비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머니들 아들에게 이런 말 잘하지요. 아들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엄마 말 잘 안 듣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그리고 또 다른 말 할까 봐 미리 나서가지고 엄마가 니보다 더 오래 살았다. 얘가 세상에서 엄마보다 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다 떡이 생기고. 그러니까 쟤는 사귀지 말고 이런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야 네 앞에 출세길이 훤하다. 맞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정말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의 행복 세계의 탑안에 자녀가 지내기를 강요합니다. 이게 마치 하느님이라도 된 듯한 느낌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자녀의 평생을 생각대로 꾸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도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이면서 부모라는 이유로 거짓말로 회유하고 공갈로 협박하고 한마디로 자녀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지. 또 신부님 자식 안 키워봤다고 억수 커서 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제가 경험한 것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착은 자녀를 맹목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있는 그대로로 인정하지 않는 양극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은 모성의 그림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아가야, 또 아가야래. 시집갈 정도 돼서 어른인데 가다가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한다. 남자는 지금 아니면 나중에도 아니다. 엄마는 누구네 딸 이혼했다는 손가락질 하나도 안 부끄럽다. 갔다가 아니면 빨리 돌아오나. 엄마가 언제든지 기다리마. 아가야, 시댁에서 가서 음식할 때 소금을 팍팍 넣어라. 너는 친정에서 그것도 안 가르쳐 주더나 말 엄마는 신경 안 쓴다. 우리 친정 엄마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 하거라. 사람들은 한 번 잘하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법이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더 잘해야 한다. 9번 잘한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욕을 먹는 법이다. 시댁에 칭찬받으려 노력하지 마라. 욕은 엄마가 먹어마. 아가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화장품은 제일 좋은 곳으로 써야 한다. 젊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안 들어오는 법이다.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이 들어서는 돈이 들어오는 법이다. 그때 돈만 들고 나가면 모든 거 다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얼굴은 아니란다. 한번 꿍짝 빈티가 끼면 나중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벗길 낼 수가 없단다. 돈만 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옷이나 신발, 금은 보석에는 집착하지 마라. 없는 돈이라도 꼭 얼굴은 가꿔야 한다. 이게 농담으로 쓴 거겠죠. 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글에서 썼던 그런 엄마처럼 큰 소리 칠 수 없던 엄마는 나도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은 그런 엄마 그 재력이라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정말 너도 나도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영혼까지도 자녀를 위해 쏟아붓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부모가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슬입니다. 독특한 것은 그 사슬은 묶는 사람과 묶인 사람 둘 다 모두 며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쉽지요. 그죠? 그만큼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고, 내 품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사실 모든 걸 우리는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죠? 그것이 욕망이고 집착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닮은 모성애를 넘어 하느님을 닮은 모성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머니들이 자신의 좁은 틀을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사랑과 교육의 기본은 부모님 스스로가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너무 누구의 엄마로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스스로 삶이 당당하고 품격 있도록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녀 사랑은 바로 부부가 함께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를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 자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면, 잘 가르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남편을 존귀하게 승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당신의 아내를 아끼고 감싸고 우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 사랑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본질입니다. 정말 성모님께서는 요셉도 잃고 아들 예수도 잃었지만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 모델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 잃고 요한을 받아들임으로써 보편적인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모성애를 넓혀서 보편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성은 이렇게 너르고 풍성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낳은 자식에게 묶여 흔들리는 졸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했지만 또 아버지도 방송을 보실 거니까 모성애에 비견되는 부성애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부성과 모성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엄마와는 달리 자녀와의 거리도 꽤 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와 자녀들이 밀착한 만큼 아버지와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간섭하는 엄마와는 달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또 인정합니다. 그래, 너무 공부만 하지 않아도 돼. 건강이 최고지.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놀고 싶다고 가면 싫어.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의 틀에 가두지 않는 것을 승부하려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뭐 하려는데 아빠는 또 반대로 막 자식 편을 이유 없이 막 또 들고 또 화내면 또 얼마나 또 야단을 치신다 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가 바르지 못할 때 엄마보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중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개 아이들의 기억에는 아버지는 훈계하고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서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야단치는 게 별로 없는데 한 번 야단칠 때 되면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있었던 모든 가각까지 순수도 없고 이성적이도 막 퍼부으니까 애들 막 정신없이 당하면서 엄마 아빠 좀 제발 말려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엄마들은 평소 때 대화를 하면서 조곤조곤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이게 수긍을 하는데 아빠는 평소 때는 너그럽다가 갑자기 야단치면 그것이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도 잔소리 하거든 평소 하든지 안 하고 끝까지 안 하든지 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아들을 있는 그대로 자식들이 있는 그대로 놔두는 아버지 모습이 엄마보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부성에도 이기적인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근데 부성이 지닌 무관심을 두 가지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임이고 다른 하나는 독단입니다. 아버지들의 교육적 문제점이 딱 느껴지시죠? 아버지들은 엄마 없이 아이를 돌보게 될 때 떨어져 지내려고 골몰합니다. 이를테면 아빠가 시간이 없거든 돈 줄 테니 친구들이랑 나가 놀아 알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빠가 오늘 늦는다. 일 때문에 아빠가 너무 바빠. 이래 되면 아이에게서 아버지는 손님이 되는 거라. 어떤 5살 꼬마가 늘 아버지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맞는 거야. 어느 날 눈 부시시 떠가지고 아버지를 딱 보면 아빠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안 와? 정말 있는 그대로 용인하는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방임과 방치로 변질됩니다. 방임하는 부성은 머릿속에 자신만 가득합니다. 아이 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셈입니다. 때문에 늘 자녀의 일은 부인에게 일임하고 관심받게 두어버립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남편들은 의뢰
집에서는 애 안 보고 뭐 했느냐고 큰 소리만 칩니다. 성적이 안 올라가면 도대체 집에서 뭐 하기, 공부를 안 시키고 이렇게. 정작 자신은 손님처럼 무심하게 지내면서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강압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독단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너 나이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별로 존경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있는 자녀의 속내를 묵살해버립니다. 아빠가 바쁜 턱에 부족한 거 없이 너는 살잖아 라는 사실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살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또 주입하는 것이 아빠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가기를,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기서 우리나라 유학반 학부모들 사이에 불변의 법칙으로 전해지는 대로는 아이비리그 정제 조건을 보면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죠? 예. 또 아버지 무관심도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모성애를 극복해야 되고, 모성의 그림자를 극복해야 되고, 아버지 부성의 그림자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모성애이든 부성애이든 본능적인 측면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모성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막고 있는 장애물 역시 부성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에서 풀려날 때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하며 서로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야말로 이기적인 본성에 의한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모성애, 아버지 부성애, 그 빈 공간을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부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부부애입니다. 부부는 서로 격려해주며 동시에 조언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사랑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 앞에서 정말 남편을 존경하지 않은 발언할 때 남자는 정말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존경 안 해도 아이들 앞에는 존경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또 순재에 속거든요. 그게 부인의 진심이 아닌 줄 알아도 아이들 앞에 체면 차리를 했다는 그것만 느끼도 기분 좋아합니다. 어쩌면 여자들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남자 표만 되나요? 예. 그런데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허전한 거에 비어버립니다. 두 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동시에 못하는 거라 아이한테 죽고 자식한테 죽고 남편한테 죽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보약을 사줬는데 약이 안 들으면 아이고 내가 좀 더 좋은 보약을 쓸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남편이 만약 보약에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은 보약을 먹여도 이 모양이야. 내가 이 이야기를 실버 아카데미에 했더만 막 할매들이 항의를 했어요. 여자들을 그렇게 폄하하느냐고. 근데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가족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어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유정 현질보다 후천적 획득 형질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족이라는 미완성의 문자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만이 진짜 가족을 탄생시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떠올려 사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살아내신 삶을 본받아 그분처럼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며 진리의 빛을 밝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치 않는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그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로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와 성직자, 선교 활동과 설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로이스는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도 작은 예수로 형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혼인은 사랑과 생명의 계약이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부 사랑이 이뤄놓은 가장 인격적인 결실이 자녀이며 하나님이 부부 모두에게 베푸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본능을 넘어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본능에 매이지 않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기대가 되시지요? 네. 그러면서 많은 시청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과 시간은 당신을 뒤로하고 오직 자식에게만 사랑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과하여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 적도 많습니다. 치유이신 주님께 봉헌하오니 저의 이 왜곡된 마음 고쳐주시고 저희 자식들의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새 생각과 새 다짐을 잘 지키도록 지켜주십시오. 하여 당신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